우리가 지금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있었던 일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선교 보고를 하는 걸 보았는데 낱낱이 보고하는 바울의 보고를 듣고 장로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타협반을 제시합니다. 바울이 그것을 수락하여 행하다가 사건 하나를 만나는데 오늘 본문입니다. 바울이 장로들이 제안한 타협안을 받아들여서 성전에서 결례를 행하는데 다 마쳐갈 무렵에 유대인들에 의해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었는데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당하여 목숨은 건졌습니다. 여기서 유대교와 기독교인 예루살렘 교회가 취하는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유대교는 물론이고 기독교도 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공동체인데 바울 편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교회가 왜 이렇게 약자인 바울을 벼랑 끝에 세우는가? 원인이 뭐냐? 예루살렘 교회는 선지가 한 20년 훌쩍 넘었는데 깨달음의 발전이 없고 타협 정책만 있는 나약함, 또 유대교는 오랜 역사에 걸쳐서 내려온 신앙이 고착화되어 발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교회도 결국은 말씀을 발전적으로 깨달아가지 못하고 멈추면 마땅히 할 일을 못한다는 겁니다. 이 점을 놓고 말씀을 보십시다. 교회 장로들이 내놓은 타협안이 나시린의 서원에 참여하는 거죠. 지난번에 보았죠. 20절에 보면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수만 명인데 바울을 오해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수를 믿지만 유대교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황인데요.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합니다. 바울이 모세를 무시하고 할례를 무시하고 유대 관습을 무시한다는 겁니다. 이게 오해인데 그런 오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나시린의 서원에 참여하라는 거죠. 유대인이 유대인답지 못하고 불결한 생활을 하면 유대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성전에 들어가서 결례를 행하고 예물을 바쳐야 합니다. 어떤 경우는 제사를 지내는 비용까지도 대신 부담하는 것으로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기 예루살렘 교회 교인 4사람이 지금 결례를 행하는데 바울이 동참하라, 제사 비용까지 부담하라는 타협안입니다. 이 타협안을 바울은 받아들이죠. 바울에게는 이 나시린의 서원이나 율법의 어떤 형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의미가 없음을 잘 아는데 그러나 타협안을 받아서 행하는 것은 선교의 전략 때문이죠. 유대인들을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죠.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목적 중에 하나도 동족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그 때문에 타협안을 받아들여서 4사람 교인과 같이 성전에서 결례를 행합니다. 본문 26절 끝에 보면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서원 기간이 끝났음을 보고하는 겁니다. 바울은 서원 절차에 따라서 희생 제물을 바치고 또 머리를 깎아 제단 불에 던져 태우고 서원 기간이 끝났음을 공식적으로 제사장에게 보고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27절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이래가 거의 참회란
바울이 4명의 서원자와 7일간의 결례를 마감할 무렵을 뜻하죠. 일주일의 기간이 거의 끝날 무렵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성전에서 결례를 행하니까 당연히 봤을 것 아닙니까?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보고 28절에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한마디로 바울이 나쁜 놈이다,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 소리를 듣고 온 성이 소동했습니다. 30절에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이 상황은 바울 편은 아무도 안 보입니다. 유대교인은 물론이고 같은 기독교인들까지도 바울 편이 없습니다. 여기서 잠깐 유대인의 사고방식을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공동체 정신입니다. 여기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이곳은 성전을 말하는데요. 여기 백성, 율법, 성전. 첫째, 우리 백성, 공동체 정신이죠. 우리 백성이란 이게 어디에서 나온 사고이죠? 선민 사상에서 나온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선민이다 하는 사상인데요. 하나님의 백성이면 마땅히 그래야 하죠. 그런데 유대인이 과연 선민인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는 겁니다. 선민주의에 빠지면 곤란하지만 선민의식, 공동체 의식은 있어야 하죠. 그런데 과연 하나님의 백성인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형태는 그대로 오랜 역사에 걸쳐서 흘러내려와서 가졌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역사에 발맞춰 내려온 듯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그 근본 원인은 말할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발전적으로 깨달아오지 않아서입니다. 거룩한 나라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면 말씀에 늘 순종하고 있어야 하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단체가, 교회가 전횡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만 선민이다 하는 사고가 상대를 공격하는 무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식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류의 신앙에서 벗어나면 상대를 억압하고 누르는 무기가 됩니다. 지금 여기 유대교가 그렇죠. 또 둘째는 이들의 사고가 율법인데요. 우리 백성과 율법과 하죠. 율법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내려주신 거라서 율법이 귀한 만큼,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인정하는 만큼 모세 역시 귀하게 생각하죠. 그래야 하죠. 유대인들이 모세를 아주 귀하게 생각합니다.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 아니죠. 모세를 반역하거나 배신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신하는 자로 생각했습니다. 좋은 정신이죠. 그런데 문제는 법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법 정신의 핵심이 십계명이죠. 십계명의 핵심이 사랑,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여기 본문에 바울을 죽이겠다는 건 벌써 법 정신을 잃어버린 거죠. 십계명의 핵심이 사랑이고 이를 구체적으로 쭉 풀어놓은 게 율법입니다. 십계명을 쭉 풀어놓은 게 율법인데요. 오늘은 성경 전체이죠. 사람은 다 자기 사랑의 연장으로 사랑하니까 이것이다, 이런 것이다, 이것이다 하고 세세하게, 방대하게 풀어놓은 게 율법이고 오늘 성경입니다. 또 하나, 셋째, 이들의 유대교의 사고방식은 성전 사상이죠. 28절 끝에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구약시대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집이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인데요. 하나님을 믿는 신자만 들어가야 합니다. 이방인들은 꿈도 꿀 수 없는 신성한 곳입니다. 물론 이방인도 용서를 구할 수 있다는 뜻에서 이방인들의 뜰을 만들어 놓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성전 안에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여기 본문에 이방인과 함께 성전에 들어갔다는 거죠. 그것이 사실이면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바울이 유대인이고 유대 관습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인데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갈 사람이 아니죠. 본문 29절을 잘 보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라. 단지 추측이라는 거죠. 바울이 실제로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걸 목격한 게 아니고 추측이죠. 드로비모라는 사람이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데 바울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뜰까지는 들어갈 수 있어도 이스라엘의 뜰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만약 들어가면 사형이죠. 그런 법은 로마 사람도 예외가 아닙니다. 로마 당국에서도 이런 종교성을 존중히 여겨줍니다. 그래서 로마법이 아닌 유대 종교법으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성전 안쪽으로 들어가는 계단 밑에 이런 글이 써져 있는데요. 어떤 이방인도 성소 주위의 난간이나 담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 누구든지 범하는 자는 죽음을 면치 못하리라. 이렇게 성전으로 들어가는 계단 밑에 써져 있다고 합니다. 헬라어와 라틴어로 붙여놨습니다. 바울이 이것까지도 다 알고 있을 텐데 성전에 들어갔다고 단정하는 건 성전에 이방인 데리고 들어가지 않았는데 단정하는 것은 계획적이었습니다.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그랬다고 하는데 바울은 선교할 때 늘 아시아 지역에서도 유대인들의 반대가 있었죠.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런 박해가 있었음에도 아시아에서는 많은 효과를 얻었죠.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반대하고 박해한 게 먹혀들지 않자 다른 모색을 하던 중이었을 겁니다. 그러던 차에 이방인과 성전에 들어갔다고 단정하고 28절에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 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각 처에서 헬라 지역 각 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성전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자인데 지금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막 선동하니까 일순간에 예루살렘 성이 소동 일어났습니다. 선민 사상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또 율법, 또 성전, 이 사고가 유대인들이 딱 가지고 지금 선동하여 일시에 들고 일어났습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되었는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당시로 돌아가면, 지금은 유대교라고 하면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지만 당시로 돌아가면 오랜 역사에 걸쳐서 하나님의 공동체, 이가 하나님의 공동체가 바로 유대교이죠. 정통교회입니다. 그런데 바울을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근본 원인은 말씀이 발전적이지 못한 탓입니다. 무지한 소신이 문제이죠.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발전적이지 못합니다. 오랜 역사에 걸쳐서 하나님을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을 자꾸 발전적으로 깨닫지 못하면 불신자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확신에 차 있어도 말씀을 발전적으로 자꾸 깨달아가지 아니하면 불신자나 전혀 다를 바 없습니다. 이 유대교는 율법 자체에 딱 멈춰 있었죠. 고착화되어 있습니다. 성전 하나만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전을 청결케 하신 직후에 성전에 대한 실체라는 것을 잘 가르쳤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보면 성전 청결하신 다음에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셨는데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들었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다면 충분히 깨달을 수 있는 문제인데, 그러나 옛날 모세 오경만 받아서 그대로 정체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말씀의 발전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정체되어 있으면 깨달아가는 것, 알아가는 게 없으면 결국 이렇게 죄를 짓는 데까지도 간다는 겁니다. 바울을 죽이려고까지 한 이렇게 난폭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28절을 잘 보면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바울이 각처에 돌아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그걸 그냥 얼른 보고 듣는 대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것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쳤다 합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또 율법, 그리고 성전을 문제 삼은 적이 없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다만 주님의 말씀이 이것이다 하고 발전적으로 가르치고 교회를 세운 것뿐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과 유대 공동체를 전복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공격하려는 계획을 늘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때다 한 겁니다. 온 성이 소동을 일으켰는데 유대인들이 삽시간에 바울을 붙잡고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몇 명의 선동에 민중이 막 들고 일어났고, 본문 30절에 보면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말 한마디에 온 성이 소동했고, 물론 다수가 유대인들이니까 이방인들까지도 유대교에 개종을 한, 그러니까 다 유대인들이죠. 말 한마디에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다는 말 한마디에 온 성이 소동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유대교가 이렇게 사람을 죽이려고 아주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대교는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이죠. 여기 30절 끝에 문들이 곧 닫히더라. 여기 문은 이스라엘 뜰과 이방인의 뜰 사이에 있는 문입니다. 백성들이 바울을 죽일 생각으로 바울을 이스라엘의 뜰에서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굉장히 과격하죠. 바울에게 한마디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성전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문을 닫았다는 건 성전이기 때문인데요. 분노한 군중들이 성전 안으로 밀려 들어와서 바울을 죽일 걸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성전에서 죽이면 성전이 더러워지니까 유대교 관습에서는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준수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고 자부하는 자들이니까
성전을 더럽히는 걸 방지하려고 문을 닫았습니다. 또 바울이 제단 뿔을 잡을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이 제단 뿔은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는데 잘못이 없는 사람이 성전 안에 제단 뿔을 붙잡으면 사람을 죽일 수 없거든요. 그래서 밖으로 끌어내고 문을 닫았습니다. 이런 과격한 행위가 전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한 행위입니다. 그런데 상식으로 봐도 문제가 있죠.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갔는지 확인하는 게 상식인데 그런 것 전혀 확인이 없었습니다. 더욱이 사람을 죽이는 무서운 일을 서슴지 않습니다.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한다는 의도를 가지고 악한 일에도 단숨에 합세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밟지 않으면 그렇게 됩니다. 오늘 교회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라는 두 사람이 서면 설수록 자칫하면 똘똘 뭉쳐서 약자를 희생할 수 있습니다. 한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면 바로 적대시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잘못인지 말씀을 살피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라도 언제든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라고 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지 않으면 우리도 돌변적으로 어떤 일이 발생이 되면 이게 무엇이지 하고 분별할 겨를도 없이 군중 심리에 그만 따르고 행동하기가 쉽습니다. 오늘 교회가 그런 점이 많이 있잖아요. 교회 공동체는 언제나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교회가 일치해야 하고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로 훼손당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하지 않게 되면 그 공동체란 힘의 논리대로 움직이기가 쉽습니다. 판단 기준은 말씀이니까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말씀에서 아니면 아닌 건데 인간적으로 똘똘 뭉쳐 있으면 말씀이 아닌 것도 그냥 합사하기가 쉽습니다. 31절을 볼까요?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바울을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네.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어갔습니다. 천부장이란 로마 군대의 지휘관입니다. 대략 한 760여 명의 보병과 240여 명의 기병을 거느린 지휘관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북서쪽에 안토니아 요새가 있는데요. 헤롯 대왕이 세운 것입니다. 이 요새의 출구가 성전과 바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의 뜰과 예루살렘 중심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 안토니아 요새에 로마 보병대가 주둔하고 있습니다. 천부장의 지휘를 받는 보병대인데 임무는 로마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또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하여 주둔하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항상 수많은 사람들이 왕래했습니다. 그 때문에 언제든지 소요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성전 가까이에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소동 소식을 가까이에 있으니까 천부장이 금방 들었습니다. 긴급하게 백부장들과 군사들이 출동하도록 했고 그래서 바울을 체포했습니다. 바울이 만약에 이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되지 않았으면 아마 죽었을 수도 있죠.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키면서 죽이려고 했으니까. 빨리 출동하지 않았으면 유대인 손에 맞아 죽었을지 모릅니다. 바울을 우리가 지금까지 사도행전을 쭉 읽어오면서
생각할 수 있었지만 참 고난이 많은 사람이죠. 수없이 많은 고난과 핍박을 한 몸에 받고 왔습니다. 왜 그럴까? 수없이 많은 핍박, 고난, 오해를 받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의문이 들지 않아요? 지금까지 오직 하나님 나라 사명을 위하여 달려왔는데, 바울 스스로가 빌립보서 2장 16절에 이건 로마 감옥에서 말한 건데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오직 생명의 말씀을 밝혀 다름질 쳤습니다. 그런 수고가 헛되지 않아 그리스도 앞에 설 그때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이런 사상 하나 가지고 하나님을 순종하면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생을 마감할 때인데 고난은 여전히 멈추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방문이 마지막 여정인데 이제 잡히면 로마로 이송되어서 마지막 생을 살아가게 되는데 왜 이렇게 마지막까지 고난이 따라다니는가? 바울은 기독교인이지만 같은 유대인들을 아주 사랑했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오면 유대 사람이 되어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종교의 허상을 아주 잘 알고 있었는데, 그러나 성전에 와서 예배를 했고, 이건 자기 동족을 사랑하는 심정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현장에서 동족에게 멀매를 맞았습니다. 30절이 참 비참한 장면인데요.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예, 기가 막힌 일이죠. 동족을 사랑하여 결례를 행하던 성전에서 동족에게 끌려 나왔습니다. 그냥 나가라 해도 억울하고 서러운데 끌려 나왔습니다. 이런 비참한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왜 이렇게 고난당하는가? 한 곳을 한번 찾아보죠. 사도행전 28장. 사도행전 28장 17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예, 지금 사도행전 28장은 바울이 결국 로마로 이송이 되어서 로마에서 지금 말하는 내용인데 17절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죄수의 몸이 된 바울이 로마에 와서 한 말인데 동족 유대 지도자들을 초청해놓고 한 말입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어준 바 되었으니, 오늘 본 본문이죠. 18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유대인들이 막 반대를 하고 죽여야 된다고 하니까 바울이 결국 나는 로마인이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졌으니까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 해서 결국 로마로 왔다는 겁니다. 같은 유대인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것을 여기서 잘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벌써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의 동족에게 죽을 고비를 넘기고 결국 로마로 끌려오게 됐는데요.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가? 자기 동족에게 잡혀서 죄도 없는데 로마에까지 이송이 되었습니다. 생 마지막까지 왜 고난이 그치지 않는가? 바울의 고난은 잘 살펴보면 하나님 나라
경륜의 문제입니다. 만약 바울이 우리 지지난번에 봤나요? 두로에 있는 교인들의 말을 들었다라면, 또 가이사라에 있는 교인들의 말을 들었다라면, 그래서 예루살렘에 오지 않았다면 이런 고난이 없었지 않은가? 고통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잠깐은 그럴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상 언젠가는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야 합니다. 그건 이방인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라는 것을 확인시키는 수 있는 사람은 바울뿐입니다. 만약 당시에 바울이 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방 지역의 교회가 헌금을 모금한 것을 가지고 와서 선교 보고를 하지 않았다면 아마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지역의 교회가 일치할 수 없었을 것이고, 그럼 오늘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사도들의 신앙과 가르침의 터 위에 설 수 없었을 겁니다. 우리는 다 이방인이잖아요. 사도들의 신앙과 가르침의 노선 위에 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시대적인 요청 때문에 바울은 예루살렘에 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방 지역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로, 예루살렘과 하나의 교회로 받아들이게 하려면 연보를 모금해서, 그리고 각 교회 대표자들과 예루살렘에 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또 하나는 동족인 유대인에게 정식으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절기때를 맞추어서 예루살렘을 왔습니다. 그 때문에 지금 죽을 고비를 넘기고 있습니다. 안타깝기는 한데 바울에게는 지금 필수적인 고난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경륜상 바울이 아니면 안 되는 필수 고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 하나를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처세입니다. 본문을 잘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유대교는 이미 틀려먹었다 치고 사람이 죽어나가는 판인데 왜 기독교까지도 가만히 있었는가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설립된 지가 20년이 지났습니다. 상당히 진전을 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20년 이상 가르치고 배웠으면 실력이 상당할 것 아닙니까? 20절을 보면 시작할 때도 보았지만 믿는 자가 수만 명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제는 시대적인 사명을 각성할 때도 됐습니다. 유대주의 사고에서 훌쩍 뛰어넘을 수 있는 시대적인 요청이 응할 수 있었는데 그만큼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바울의 이 사건에 아무런 태도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종교단체로 전락한 유대교와 전혀 다를 바 없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야말로 외톨이고 벼랑 끝에 서 있는 약자입니다. 교회는 약자를 그냥 두면 안 되는데 어떤 식으로든지 힘이 되어야 마땅한데, 특히 당시 교회는 유대주의의 담을 훌쩍 넘어야 하는 시대적인 요청이 있습니다. 그 중심 인물로 기여하는 자가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을 그냥 관망만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교회가 맞나?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수족 교회라면 무슨 자세든지 분명하게 취해야 하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의 교회인데, 그러나 바울은 혼자였습니다. 만약에 로마 군대가 개입하지 않았으면 성난 폭도의 무참한 폭행으로 바울은 죽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초기 사건들 기록이 끝나는 지점이 7장인데요. 7장 이후부터 예루살렘 교회가 대표자의 자격으로 나타날 때마다 타협과 조정을 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보았지만 고넬료의 집에서 있었던 일도 베드로가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하자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비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또 사마리아에서 사역한 것을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15장에서 예루살렘 총회가 열렸는데 난상 토론을 거듭한 결과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이방인에게 멍에를 메우지 말라는 자유의 편지를 전하는 일을 아주 어렵게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힘차게 앞서 나가서 뭘 하나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유대교와 단절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교회 안으로, 교제권 안으로 끌어들이면서 타협의 노선을 추구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이방 각 교회의 선물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이방 지역에도 다 그리스도의 복음, 예루살렘 교회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선 교회이고 그 교회의 선물, 연보를 각 교회 대표단들과 함께 가지고 왔는데 이 바울에게 야고보는 유대교회 의식과 관습을 지키는 성도들이 수만 명 된다고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런 야고보의 말 자체가 범상치 않은 고백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유대주의 교인들을 용납했을 거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유대교의 의식과 관습을 준수하고 유대교와 타협하는 성도를 교회 안에서 용납하는 것이 보다 쉬운 방법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조정과 타협의 정책은 결국 오늘 본문에 와서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는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바울이 아주 위험한 상황에서도 아무런 영향력이 없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경륜상 없어서는 안 될 요직의 바울인데 죽어나가는 비극적인 일에도 예루살렘 교회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무능한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31절 이후를 보면 로마 권력의 보호를 받아야만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리스도의 위로와 사랑을 받아야 하는 지체들의 교회는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항의도 없었습니다. 항의도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항의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약해져 있었습니다. 무능합니다. 그 원인을 타고 들어가 보면 설교 시작할 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발전적으로 깨달아오지 못한 결과입니다. 말씀을 교회가 발전적으로 깨달아가지 못하면 무능해집니다. 힘을 잃어버립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땅히 할 일도 못하게 됩니다. 물론 그 배후에는 사탄이 박수를 치는 일이죠. 하나님의 교회라 하더라도 무지하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고 선민주의에 깊이 빠진 유대교처럼 말씀에 발전적이지 못하면 교회도 무능해집니다. 마땅히 할 일을 못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기도하시죠. 자비하신 주님, 주님께서 오늘도 연약한 저희에게 말씀을 주셔서 아예 종교단체로 전락해버린 유대교처럼 기독교라 하더라도 그럴 가능성이 있음을 상기하게 하시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참여한 저희도 거룩한 나라 안에서 힘써 행보해 가지 못하면 즉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바르게 명료하게 아는 쪽으로 자꾸 발전해 가지 못하고 정지하면 예루살렘 교회처럼 마땅히 할 일을 하지 못하는 무능한 상태가 됨을 깊이 인식하게 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